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럽의 전래동화로 알려진 체네렌톨라, 이 이름의 유래는 나무를 태운 재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체네레에 뭐뭐 하는 사람을 뜻하는 톨라가 붙어 우리말로는 제투성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본명은 엘라였으나 재를 뒤집어 썼다는 의미로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각 언어에 맞게 번역하여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동화 신데렐라입니다.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중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샤를 페로가 기록한 프랑스 민담 버전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는 인생을 살지만 요정이 마법으로 만든 호박마차와 유리구두 한 짝 덕분에 왕자와 결혼하여 인생 역전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콩쥐팥쥐 이야기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친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아들이나 아버지가 멀리 외국으로 일을 떠나게 되는데 계모와 두 명의 을붓 언니에게 늘 구박만 받고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무도의 소식을 듣게 되지만 계모의 집에 남아 일을 하라고 시켜버리는 바람에 집에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죠. 혼자 남은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나타납니다. 요정의 도움으로 드레스를 얻고 마차와 말, 요정 수행원이 마련해준 유리 구두를 신고 한껏 화려하게 꾸민 뒤에 성의 무도회장으로 향합니다. 무도회장에 들어온 신데렐라의 화려한 모습은 곧 왕자의 눈에 띄고 왕자는 신데렐라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춤을 춥니다. 신데렐라는 12시엔 마법이 풀린다는 요정의 경고를 까맣게 잊은 채 무도회를 즐기다 뒤늦게 종이 12번 치기 직전 간신히 성을 빠져나오나 너무 서두른 나머지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계단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이후의 줄거리는 어찌어찌하여 그래서 왕자는 신데렐라를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들의 술수에 왕자는 몇 번을 신데렐라를 놓치고 알아보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신데렐라를 신부로 맞아 결혼하여 잘 먹고 잘 산다는 내용이 모두가 아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이 동화를 읽으며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요. 우선 이 책을 지은 작가는 무슨 생각인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12시가 넘길 때까지 통금 시간이 없었다는 것과 그런 개념을 가진 저에게는 딸을 가진 아빠로서의 놀람을 좀 금치 못했습니다. 밤 11시를 넘겨서까지 이 그림책을 또 읽겠다고 잠을 자지 않던 두 눈이 초롱초롱하던 제 딸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더 놀랍니다.
이 전래동화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애초에 이 이야기 설정으로 삼은 귀한 신분이지만 천대받던 주인공이 그녀의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귀한 신분의 남자를 만나 행복해진다는 그런 단순한 구조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 때문에 이 동화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왕자는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입니다. 여성들의 화장 전후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만, 계모와 언니들을 묘사한 이 이야기 속의 모습은 누가 봐도 계모와 언니들은 심술궂고 마음씨가 곱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왜 주인공인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장면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제자들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제자들은 저녁 어두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겪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계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은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며 성자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한 왕자를 이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한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문들을 닫았더니, 닫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단순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철저하게 스스로를 고립시켰음을 볼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여전히 영적 어둠 속에 갇혀서 자신들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주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힌 문을 초월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걸어 잠궜을 때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 두려움을 깨뜨리시고자 말씀하시죠.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사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주셨었고, 바로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에이렌의 휘민, 에이렌의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며 우리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이 환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더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보이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이며, 성령님은 죄의 사슬에 정복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하여 주님을 뵙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 22절에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시대에 들어가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의미상 단순하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인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좌우 옆 사람을 함께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만난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평강의 선물을 받았지만 아직 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2제자 중 도마라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혹시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격언에서 나온 요즘 MZ세대의 유행어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용 빈도가 높은 말인데, 게임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신규 사용자 유입이 적은 상태 또는 신규 유입 사용자에게 각종 괴롭힘과 꼰대짓을 함으로써 그런 진입을 그렇게 어려운 상태를 부추기는 경험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이때까지는 좋지 않은 단어로 쓰인 것이고요.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20년대 들어서는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 단순히 한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 경의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또 반대의 경우도 생겼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보통의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실력자에게 붙게 되고요. 즉 좋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야, 우리 목사님 신방을 다니는데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고 말이야, 천안지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이야, 고인물이야. 예를 들자면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순화된 의미로만 전달되다 보니 또 이제는 어떤 말이 생긴지 아세요? 고인물을 지나 썩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은 물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해골물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석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말씀에서 드러나는 도마의 성향은 확실히 고인물입니다. 고여도 너무 고여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지내면서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그 안에 그만의 행동 습성, 행동 반경,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왕자가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만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고여버린 그의 시선으로는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과, 신데렐라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던 잿빛투성이의 신데렐라는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횟수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교회도 익숙해지고 성도님들도 익숙해지고 찬양대 사역도 익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 해오던 대로 그렇게 꾸준히 해,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역해야 해. 정말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복음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사역해야 해.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사역해야 해. 저도 나름 고인물이거든요. 그런데요,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되죠? 맛을 잃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겨우 한 달란트 받은 것에 감격해서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됐어, 이것만 남겨야지, 이러면 우리 하나님 뵙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실 건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잘 가지고 있다 왔어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물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마음이신가요? 그러한 생각이신가요? 그렇다고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생수의 강으로 여러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고이지 맙시다. 썩지 맙시다. 생수의 강이 됩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헬라어로 코일리라라고 읽었습니다. 배는 방 또는 내실을 의미합니다.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흐르는 생명샘, 바로 마르지 않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배는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채울 뿐 아니라 생명의 힘이 동력되어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속에 충만한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나와 이곳저곳에 흘러넘칠 때 죽어가고 황폐해진 곳이 생명샘으로 솟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의 교회를 충만히 채우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터전을 적셔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도마는 말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묻고 따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고일 대로 고였고 문을 닫아도 너무 꽉 닫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과는 한 차원 다른 수준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보고 두려움에 놓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그의 이성이, 그의 의심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만 잠시 잠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후에 부활절을 보내며 그날만 기억하고 기뻐하는 한 날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도마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고여도 너무 고인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 장면은 그랬던 도마가 예수를 나의 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마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여전히 집 안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26절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선택한 한 민족, 한 나라, 곧 이스라엘이 소개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백성과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안에 살 때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으며
보잘것없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백성들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민족과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을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토록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는 자의 받을 복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후 주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아, 너 믿는 자로 살래? 믿지 않는 자로 살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끝 마지막 그리고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그분께서 곧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저 역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듣고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없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고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썩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밖에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발견하는데 발견하지 못하게 문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자꾸 부딪히니까 접촉하지 않으려 하고 꺼리는 것,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문으로 닫아두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숨기거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민노아 선교사께서 1950년 번역하신 이 찬송은 영국의 윌리엄 하우 목사가 1867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하우 목사는 윌리엄 헌트의 명화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고, 이 그림은 낡은 집 대문 앞에 서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이후에 장 잉글러의 신앙시 형제들과 한편의 설교라는 시를 읽다가 그 성화를 보고 나서 작사를 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여, 그리고 행복한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못 박힌 손이 지쳐있고 가시관 쓰신 이마에는 핏방울이 흐르지 않는가? 이 찬송의 가사는 단순히 떠오르는 이미지만을 그려낸 것이 아닌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마 정중앙에는 핏방울이 맺혀 흐르고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간증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는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야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지 이성을 통해서만, 자신의 그 고여버린 패턴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야 믿는 자가 된다면 그의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굳게 닫은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되받아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것입니다. 보고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자신의 의심하는 바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샬롬이 그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그릇 없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시자 28절에서 도마가 주님을 향해 고백하죠.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일대로 고였던 가장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자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고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려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신뢰하는 관계는 뭔가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없어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들리는 말씀만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려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마의 믿음처럼 우리도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앞선 상태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